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쁨을 선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삶의 주제 가운데에 가장 무겁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멈추지 말라. 그래서 그는 기도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기도의 사람이 많은데 왜 히스기야인가? 이유는 히스기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히스기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은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의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복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창고를 짓고 많은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를 갖추고 성을 세웠더라.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요와 풍요로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멋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 이 삶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는 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육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느 한 것도 빠질 것이 없는 성공의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로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크라는 말인데, 이 내용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외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러므로란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러므로는 해당하는 것은 3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래, 이 긴 내용을 열왕기하 19장 3절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름으로 하는 상은 어떤 상인가? 아수르가, 위에 있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므로 환난을 만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는 것처럼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징벌의 날이요 모욕의 날인 것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비를 넘었을까?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아무런 해답도 어떤 능력도 방법도 없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해답이요 기도가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야, 네 안 된다. 보따리 싸라. 집 정리해라. 근데 얼마나 낙심의 소리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소리입니까?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너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그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모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왕하 20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닦이라. 할렐루야.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닦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은 사흘 안에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갈 것이며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 어려움의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 아픔과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얼마나 멋진 응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언제 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 옵니까? 강고하고 옵니까? 그때 오면 기도하면 되겠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연중무휴입니다.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29장에서부터 32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25세, 25살에 왕위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즉위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개판쳐는 모든 성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배하는 성전에 이방신을 세워놓고 이방신에게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면은 수백 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성전을 정화하고 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31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사회적인 개혁을 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는가를 29절로부터 29장과 30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잃어버린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는 편안히 나라가 성장해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쳐들어왔다고 말씀.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면은 위기는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29장 30장에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서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위기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회의를 가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대하 3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는 히스기야 산 그때 당시 그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였어요. 이 사내비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가 우물물을 샘 근원의 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쳐도는 저기 물이 없으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있는 물을 다 막아버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기혼의 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물이 정말로 많이 나요. 퐁퐁퐁 땅에서 솟아나는데 이 기혼샘의 물을 지하 5m를 해가지고 500m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지 못하면 자전에서 태가가거나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게 다른 우물들을 막아버리고 기온샘의 물을 500m나 지하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입니다. 야, 성벽을 보수하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쳐들어온다면 한판 붙자.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히스기야가 모함과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3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을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는 야, 우물을 막고 수를 내고 하자,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전부 다 헛소리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32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래 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내가 전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침략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고 흔들리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네림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편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사랑을 보내어서 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수르가 비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찾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찾아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믿을 때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로부터 7절 있는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두어서 그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수르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는 그 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내 백성이 사는 곳, 내가 보호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 백성이 사는 곳이요 내가 보호하는 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아니 우리가 그럼 매일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모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전 환경에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여건이나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하는 그 기도,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의지를 문제 삼지 않고 언제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기도는 한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그런 기도, 공허한 내침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한을 푸는 기도는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미래, 건강 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내 심령 가득히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그렇게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는가?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선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2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기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낯이 뜨거워.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쳐들어왔는데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겁단 말은 쪽팔려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편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합니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좀 속되게 말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개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전쟁의 승리는 무기와 힘에 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야.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 왕이 쪽팔려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기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19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칼에 죽게 하느라. 언제 이루어졌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 1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밤에 어떤 밤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었더라. 누가 전쟁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밤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히스기야는 기도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누구도 모를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던 그들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대하고 있는가? 3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존귀한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위기였지만은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덮어두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 엉터리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 동맹군들이 이스라엘 침공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저기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하지 말고 찬양대 조직해라.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연합군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으로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싸우지 말랍니다. 이렇게 병사를 어떻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 모여서 찬양대 조직하고 노래 불러라.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극동교회는 기도가 재산이 되는 교회입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처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게 한 목소리로 히스기야처럼 우리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